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함께 격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미리 성가대 연습하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매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청년부가 특송을 하더라고요. 여기도 청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여럿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제가 물 좀 잠깐 마시고 가겠습니다. 벌써 4주차가 됐네요. 네, 조금 얼굴도 익숙해진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도 익숙해지셨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근데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어떤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참 좋은 분인데 참 지독한 일을 당하셨어요. 이분은 선의를 베풀었는데 배신당하셨습니다. 친절과 긍휼을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은 거짓말과 아주 오만한 비웃음 뿐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다른 일을 더 찬양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이는 모른 척 했지만 조금 더 큰 이익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고 다녔습니다. 즐겁고 화려한 삶을 쫓아 살다가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자기 몸과 가족들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죽음이 그의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분은 참 어리석은 정도로 착한 분이셨어요. 저 같으면은 눈 딱 감고 모른 척 할 텐데 그 빚을 갚아주겠노라고 자기 아들을 그 빚쟁이들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그 빚쟁이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무례배들에게 수없이 맞고 모욕당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빚을 갚아주겠노라고 했던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에 가장 앞장서서 아들을 모욕하고 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당장 나한테 진 빚을 갚아내라고, 당장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막 이렇게 멱살잡이라도 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저 그 사람이 그럴 능력이 어딨냐, 됐다, 나는 다 용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분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분입니다. 누군가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준 임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일까요? 한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한 20kg 정도 됩니다. 은화가 보통 그때 당시에 화폐 단위였기 때문에 은 20kg이 한 달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은 시세를 보니까 한 달란트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그럼 얼마인가요? 여러분의 수학을 돕기 위해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3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재 시세 은값이고요. 당시의 은화의 그런 화폐 가치를 계산했을 때는 한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금화였다면은 거기서 15배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자기가 갚겠느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이 왕도, 이 주인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왕은 이 빚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비유는 하나님을 비유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빚,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그래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에 있었던 이야기들로 재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그 땅의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롯,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신들을 더 섬기고 그들을 더 찬양하고 그들을 예배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징계하게 되었죠. 계속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서지 않자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징계하시는데 시편 99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시지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행한 대로 갚으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본성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셨을 때에 이 백성들은 그 아들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잔혹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니까, 이건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개인과 개인 간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행했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한결같이 선하게 대했는데, 나는 한결같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 오히려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이 사람을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겁니다.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그 용서를 받을 능력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선도 많이 행합니다. 의도 많이 행합니다. 지나가는 행인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소한 일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은 더 그러신 분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가 의도 행하지만 동시에 죄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도 행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악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빚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는 플러스고 빚은 죄를 짓는 건 또 빚을 진다. 그러면 빚을 의로 갚고 있는 동안에, 선행을 통해 갚고 있는 동안에 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진 빚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빚도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하죠. 참 억울한 일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내려왔다고 하죠.
근데 우리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선악과 그거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쵸? 예, 선악과 그거 뭐 별거 아닌데. 그것도 뭐 선악과를 다 따먹은 것도 아니야. 하나 조금 배무로 먹은 건데. 그거 얼마짜리 정도 빚 될까요? 얼마짜리? 뭐 1,000원짜리라고 합시다. 그런데요, 우리 인류 역사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이자가 쌓였으면은 갚을 수 없는 빚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고 해야 되는데 갚는 과정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가인이,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살인죄가 더해졌어요. 빚이 이제 1,000원이 아니라 뭐 몇 억이 더해진 거죠. 이제 갚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인류 역사상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인데요. 우리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0세기에 양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수천만 명이 그 전쟁으로 해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강간을 당하고 온갖 전쟁 범죄를 당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 땅에서도 불과 70년 전에 우리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서로 죽고 죽이고 그리고 정당화하고. 근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겉에는 멀쩡하게 보여도 속에는 죄질 가능성도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충청도 어느 도시에 불법 안마 시술소에서 성매매 기록이 발견됐는데 500명이 성매매한 것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의 공직사회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거기 있을까 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공무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 통과하고 그리고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각자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을까 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한 다윗, 밧세바 사건 외에는 거의 흠잡을 게 없다고 하는 이 다윗조차도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나친 건가요? 과장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이다. 정말 진실된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만 달란트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심판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이 빚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로지 딱 한 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이 빚을 탕감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빚을,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이 전체로 보고 나니까 이거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거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용서할 만한 사람은 용서하시겠지, 뭐 그래도 용서할 만한 죄를 용서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뭐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설마 유영철 같은 그런 사람도 용서하는 건 아니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저도 참 답답한 일인데요. 만약에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유영철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정말 진실되게 회개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유약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짓밟고 정말 파괴한 아시리아, 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이 나라에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 성에 보내서 구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갔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라도 회개만 하면, 정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그게 못마땅해서 요나가 돌아선 거예요.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불쌍하다고 다 해주나?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문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10월 첫 주부터 말씀 나눌 때 지금 계속 나와요. 그렇죠?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 불쌍히 여겼다. 누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나오는데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헬라어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명사형은 스프랑크논이라는 말인데 한국말로는 긍휼이라고 번역이 되고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내장을 뜻하는 단어였대요. 내장. 우리 속에 있는 내장 중에서도 복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췌장을 주로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제 점점점 의미가 이제 좀 비유적으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200~300년 전쯤에는 이 단어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동정, 긍휼,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저는 이걸 발견하니까 조금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로만 쓰거든요. 이 단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자녀들을 우리 어머니들은 다 뱃속에 넣고 이제 품고 길러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만 아는 유대감이 있더라고요.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기르면서 뱃속에서 아이가 즐거워하면 엄마도 같이 즐거워하고, 아이가 아무 움직임도 없고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같이 몸이 안 좋고, 같이 느끼는 거예요. 컴패션 하는 거죠. 컴패션.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도 어머니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아이가 좀 잘못 행동을 하면은 야, 너 혼 좀 나야겠다, 너 좀 버릇 좀 고쳐야겠다 하는데, 그때 어머니도 뭐라고 했어요? 건들지 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하고 이해가 안 되죠. 왜? 남자들은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뱃속에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가 뭐 우리 아들인 거 맞는데 그래도 잘못한 걸 잘못한 것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들은. 그런데 어머니들은 품어봤으니까 이 아이를 다른 방식으로 고치고 싶어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남성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이 아이를 뱃속에 품은 어머니와 같이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어머니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남자분들은 반응이 없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 머리로는 남자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들은 그 감정이 되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그런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긍휼하심을 죄인들에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품어 보신 분, 우리 모든 인간을, 그 인간들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그 인간들을 다 품어 보신 분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제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가는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하루 일당을 후히 준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제가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한 1,500만 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꽤 큰 금액이죠.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자기를 빚진 사람을 만나고서 어떻게 했냐, 목을 잡고 붙들고 목을 잡고 했다고 했어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인데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멱살을 잡고, 야, 너 나한테 돈 얼마나 빚졌는지 알지? 돈 갚아 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 100데나리온 참 이게 애매한 참 돈이에요. 그렇죠? 우리한테 상처 준 사람들,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들 보면은 100데나리온짜리가 많습니다. 사소한 건 아니고요. 우리한테 좀 영향을 미치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또 뭐 그냥 털고 가려면 갈 수도 있는 정도기도 해요. 큰 금액이지만 참 애매한 금액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분명한 사실은 긍휼은 입은 자는 긍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긍휼을 입은 자는 긍휼을 행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갚아야죠. 갚아야죠. 선물에 답례를 해야죠. 정확하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가장 1차적인 선물은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선물 받고 돌아서는 사람 참 무례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감사하고 나서 그 감사한 자기의 은혜를 베푼 이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 사람들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 이 사람은 주인을
높이고 주인의 덕스러움, 주인의 자비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것은 아까 얘기한 상처 준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만난 거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1만 달란트를 갚아준 주인에게 영광을 돌린 찰스예요. 왜냐하면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야,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그래, 너 정말 오늘 운이 좋은 줄 알아. 너 정말 은혜를 입은 줄 알아라. 나한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주인한테 은혜 받은 거야. 내가 그 주인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줄게.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을 탕감받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덕분에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종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좀 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주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주인은 쉽게 얘기해서 바보짓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이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악한 사람한테 그런 돈을 탕감해 주다니 참 그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네. 뭐 좀 긍휼히 여겨서 그랬다는, 뭘 긍휼히 여겨? 그 사람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고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우리 죄의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았는데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1만 달란트는요, 굉장히 개념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통장에 9조 원 찍혀본 적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3천억 원, 6천억 원 찍혀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신문지상에서 뭐 어떤 기업이 그랬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만 생각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빚을 이렇게 졌다 하는 거는 뭐 다 그 정도 다 똑같이 죄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이걸 내가 딱히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좀 다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000만 원 정도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는 지금 그게 있으면은 해결이 되면은 내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 그게 없으면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0데나리온 주인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트에서 장 보다가 그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차 마시러 들어갔다 그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멱살 잡고 야, 너 나한테 얼마나 나한테 상처 줬는지 아냐? 너 지금 당장 갚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불구 대천의 원수,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우주 밖에 보내버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그 사람들을 내 동료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내 동료다. 동료 빚진 사람, 동료 빚진 사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같이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 같이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긍휼을 가질 수 있지만 저희는 인간이잖아요.
저희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은 태양이에요. 하나님같이 그런 태양의 밝은 빛을 우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존재가 하늘에 있죠. 뭔가요? 달이 있죠. 달이 있어요.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밤하늘을 비춥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이 백대나련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달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용서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달이 비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달이 나온 때가 언제예요? 밤하늘에, 어두울 때, 캄캄할 때 그 하늘을 비추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뭐든지 다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달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혹은 주변에 만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용서의 달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이 사람들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를 악물고 용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의 빛을 달빛처럼 비춰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죄가 어떠한 크기든지 어떠한 정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백대나련 빚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힘이 들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용서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은혜를 비출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